본질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왔던 본질적인 변화는 제자들이 드디어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군가와 함께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졌겠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3년 동안 다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경쟁했죠. 서로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한쪽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두십시오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자리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다투고 겉으로 볼 때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빵이시고 거기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다니는 12명의 제자들 먹고 자고 하는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인 거죠. 성령 받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가 먼저 올라가야 되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으뜸인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꼴찌가 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향은 정해졌어요. 근데 이것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해 내는 것, 공감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면 되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누가 잘됐다 그러면 배가 먼저 아픈 게 우리의 여전한 모습이고 누가 잘됐다 그러면 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이 먼저 되는 것,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 땅 꺼지게 누가 좋은 소식 전하면 아이고 잘됐네요 하지만 저녁에는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나는 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한숨 쉬는 게 여전히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담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슬퍼함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기도와 연결시켜 본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누군가의 아픔에 정말 공감할 수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어쩌면 필요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는 여전히 그냥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아픈 사람,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다와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잡으러 와요.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강도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삶의 태도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몽둥이처럼 몽둥이와 검을 들고 강도처럼 대하면서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 잡혀가야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그때 아주 이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흔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혼비백산 막 도망하는 거예요. 왜? 당황스럽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붙잡혀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예고하신 것으로 나오잖아요.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했다. 그거는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은 두렵고 당황스럽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벗은 몸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의상, 그걸 뭐 오늘날의 의상, 바지 입고 뭐 위에 옷 입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입었던 옷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혼니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한테 붙잡혀요.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상황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도망가느냐? 혼니불을 붙잡았겠죠. 그랬더니 그 혼니불을 벗어적이니까 벗은 몸이 됐어요.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잡히지 않겠다.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왜 굳이 기록했는가? 이름도 없는, 그리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일을 성경은 왜 기록했는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한 청년,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어지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옷이 붙잡혔는데 그 벗겨서라도 막 도망가,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한 청년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제자가 들어오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궁금해서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한 청년은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일이 아주 적극적이죠. 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제자는 머뭇머뭇거립니다.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망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따라가기도 뭐하고, 따라가자니 들킬 것 같고 붙잡힐 것 같고, 그렇다고 도망가자니 참 의리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었지 안 도망갑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림도 있고 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머뭇머뭇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붙잡히시고 이제 곧 재판을 받으시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 두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근데 그들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갔다. 붙잡혔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붙잡히면 끝난다 라고 하는 아주 필사적인 마음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아주 대놓고 도망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궁금해서 책임감 때문에 혹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대놓고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붙잡혀 가실 때 따라가기도 그렇고 도망가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지만 기대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장면은 사실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죠. 필사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정말 애를 써서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일 때가 있다. 정말 필사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뭔가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그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걸 끈을 완전히 놓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궁금해서든 혹은 자기의 책임감 때문이든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이 적당한 거리두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머뭇거림이나 아니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명의 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대표되어지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한 청년과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이 대표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머뭇거리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